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굿뉴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굿뉴스는 우리 최재혁 형제가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최재혁 형제 어디 있는지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자, 준비가 되는 동안 우리 보면 굿뉴스가 있는데요. 우리 최재혁 형제가 이사를 했답니다. 우리 김해에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우리 한번 비춰주겠습니까? 이사를 하고 또 짐도 옮기고 짜장면도 먹었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무사 이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신다솔 자매가 인도한 우리 이원빈 세 가족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한번 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굿뉴스 하나 더 있자면은 오늘 셀모임 가이드를 하나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정례로 셀모임 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의 말씀 우리 찾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꺼내서 또 우리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힙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해봅시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뭔가 이렇게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우리 스스로가 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 10장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장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살펴보면 다니엘이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낙심이 찾아오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통이 가득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잠을 자다 이렇게 다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잠을 잘못 잤는지 이렇게 베개를 잘못 뺐는지 목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서 깨달음 얻었습니다. 인생은 참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말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슴 한켠에 고통스러운 기억들,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교보문고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책을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구경을 쓱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핫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니까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청년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네. 보면은 이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의 이 책의 내용들이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철학자의 책을 찾아서 혹시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잘 아마 읽으신 분들 많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과제한다고 했지 이렇게 찾아서 읽진 않았는데 요즘에 그 책이 핫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핫한 책으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정의하는 인생들, 그리고 삶에 관한 이 생각과 고찰이 담겨져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인생은 고통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인생에 고통이 가득하고, 또 이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아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동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 그거를 이렇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언젠가 고통이 이렇게 찾아온다. 목이 안 돌아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것 알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말씀에 보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또 고통이 있고 건강이 또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자들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 없는 그런 고민들, 공감은 가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고통 중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인 위기와 절망 앞에서 낙심하고 이렇게 너무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가에 서가지고 그냥 어떡하나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밥도 못 먹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누가 답이 되어주시고 누가 위로가 되어주시는가? 우리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최고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 낙심한 사람 가운데 직접 뛰어들으셔서 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믿는 신앙과 믿음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이 실존적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통이 다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서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고레스 왕 제3년 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뭐 했죠? 무너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한번 다시 잘 해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에스라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다니엘에게 임한 이 말씀, 다니엘 환상도 보았고 또 이렇게 오고 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들, 본인이 보기에 낙심밖에 찾아오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낙심에 빠지고 밥도 못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한없는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야긴 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는 이 다니엘이 밥도 안 먹고 특별히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한탄하면서 어떡하지? 낙심이 찾아와서 한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3학년 1학기를 하고 군대에 가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전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더랬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낯선 곳에 가고 두렵잖아요. 또 늦게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나고, 또 특별히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생일이 주일이었는데 아무도 생일 축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전도사님,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데 또 지하 방에 가가지고 불을 끄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낙심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이 생일인 청년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스룹바벨이 또 그 사람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잘 되지 않는 소식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또다시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자 다니엘이 그만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홀로 남아있을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고 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시간 동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깊은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해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고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21일입니다. 21일 3주간 다니엘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슬퍼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낙심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날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심을 또 한 가지로 더 기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21일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서 좀 낙심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부모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고통 중에 있을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원통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때 갚아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낙심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고통 중에 낙심하였고 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다니엘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 아니면 세 사람들 같은 그런 모양들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냐.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두른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것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손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또 다니엘을 일어서게 하는 그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또 다른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위로하는 것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누가 다니엘에게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 또 한 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또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깊은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답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막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마치 고통 가운데 공감해달라고 동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한 번 더 찾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낙심이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로뎀 나무에 앉아서 그저 죽기만을 바랬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먹이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정말 낙심 가운데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케 하는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 같은 또 사람, 어떤 손, 또 음성 어떤 것이라도 보내셔서 다니엘을 다시 위로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야긴 보아스, 저희 이 청년 이름이 야긴 보아스잖아요. 그 야긴 보아스라는 이 이름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혹시 야긴 보아스라는 이름이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겁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긴 보아스라는 이름이 볼 때마다 이렇게 위로가 요즘에 이렇게 힘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야긴 보아스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은 이 두 기둥이 탁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기둥이 딱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긴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야긴 보아스의 위로를 얻고 또 세임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청년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큰 낙심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흉흉한 소식만 들리고 또 본인이 보았던 환상은 큰 전쟁이 있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고통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에서 90세 되는 노인입니다. 노인. 자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낙심된 일밖에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그의 넘어져 있던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요,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외치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개입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낙심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